이게 말씀의 소화기관이에요. 아무리 진성찬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먹어도 소화불량이 돼버리면은 또 고통만 받고 안 먹은만 못하다. 완전히 소화돼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또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앞길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유일한 힘이 바로 음식을 먹고 완전히 소화돼서 열량까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말씀 소화기관이 바로 심령,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되면은 말씀하되고 말씀하되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왜 아들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 않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들한테만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양자지만은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오직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은 끝까지 해방하고 거역하고 아주 그냥 깨부시는 그 세계는 마귀 세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되면은 박살이 나니까 그 아들 속에서 역사했던 마귀의 역사가 모든 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더 나가서 희석되어지고 완전히 그림자조차도 없어지는 그러한 완벽한 격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귀로서는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마귀 하나님도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마귀의 목표도 최종 목표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건 용납하지 못하겠다. 자녀까지 되는 것까지는 용납하는데 성장해서 아들 되는 것까지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해서 아주 혼신의 노력, 더러운 괴기를 만들어 가면서 아들기를 막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해서 말씀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1장에서 2장까지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장부터는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가 왔는데 오히려 아주 그 친구들이 셋인데 욥을 아주 찌찌밟아놔 버렸습니다. 그 율법으로 계속 아는 지식으로 계속 욥을 설득 겸 회개 겸 또 그렇게 엄청나게 망가진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욥기서 42장에 이제 마지막 장이죠. 욥이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으니까요. 재산도 자식도 가정도 또 자기의 몸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금 중내산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 하실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욥의 이성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3절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러니까 알고 나를 공격했던 율법으로 공격했던 그러한 세 친구를 정죄합니다. 욥이 어떻게 정죄하느냐면은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뭐요 갈리는 자가 누구일까?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복잡한 말인데요. 지식을 율법으로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율법 측면에서 발전 속에 계속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그러니까 하는 길에 돌아와라. 진리를 이루라. 다 올바른 말이에요. 그게 아니까 아는 대로 제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들으면서 욥은 아는 지식으로 이치를 거역한다는 거죠. 가리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회개를 시키려고 정죄를 해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치에 맞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인데 하나님 사람이 된 다음에 판단, 비판, 정죄도 그게 진리고 생명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치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제한되고 대적되고 해방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생명이 없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뭐 하여간 1장부터 해서 2장, 3장에 저 안에까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도망가 버릴 정도 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아의 의지가 깨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명하고 하나님에게 죄만 안 짓고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리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세 친구의 그 율법적인 대적이고 또 정죄고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반박을 합니다. 욥이. 그 반박한 내용을 욥이 알고 반박한 게 아니라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완전히 욥을 깨트려 놓고 아무것도 생각조차 마음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욥의 입술을 사용해서
율법적으로 대적하는 새 친구에 대해서 변박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욥은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한 겁니다.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하고 죽어도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걸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달려갈 길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계가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길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마귀 것이 하나님 걸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인간 세계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어야 하나님 것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 것을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것이 안 되면 하나님 것으로 어떤 것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땅의 주권적인 문제입니다. 주권적인 문제. 이 땅의 모든 것은 마귀 거고 더군다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니까 완전히 마귀 것이 됐어요. 어느 정도 마귀 것이 됐냐면은 영혼은 완전히 깨부셔놓고 죽여놓고 사람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마귀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전부 이 몸속에 집어넣어요. 그 쓰레기를 먹고 존재하는 존재는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쓰레기장에 쓰레기만 먹고 사는 더러운 존재.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 쓰레기가 몸속에 들어가면 썩고 썩으면 병이 되고 병이 되는 그 병을 또 누가 주관하냐면은 귀신이 주관합니다. 왜 주관하느냐? 바로 우리 사람 자체를 마귀의 완벽한 종으로 마귀의 뭔가 지체로 더 나가서는 마귀의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귀신이요. 그 귀신을 강건하게 하고 조정하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귀신에게 양식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미혹의 영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아주 거기에 완벽한 전문가가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은 그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미혹돼서 계속해서 죄악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몸속에 있는 귀신이 그걸 먹고 신나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는데 마귀의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마귀의 일이 우리 사람 자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이 사람을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예요. 이것을 아주 그냥 원철부터 봉쇄하고 원철부터 그냥 아주 더럽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도, 하나님 뜻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세계도 다 부인하고, 오히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은 정말로 더럽고 악하고 짐승맛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마귀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귀로서는 아주 최후, 최종, 최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을 향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아들 만드는 거고요. 할렐루야. 마귀도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자녀로 만들고 같이 하나님 세계에 오히려 자기보다 마귀보다 더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존재 가치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도 일하는 목표,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목표도 인간이고요. 마귀도 지 거로 만드는데 최종 목표도 우리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얼마나 참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마귀도 소중하고 하나님도 소중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에덴 동산이 축복으로 왔고, 조금 더 세상 살아가는데 뭐 가서 수고, 땀, 밥가리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자유롭게 그냥 그 안에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곳이 있을까? 지금 있어요. 저기 두바이라고 하는 그 석유 국가 옆에 사는 그 옆에 있는 국가인데, 조그만 국가인데, 거기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푼도 나라에 안 받죠. 세금도 없어. 그러고 잉태하기 시작하면은 결혼부터 해야지. 결혼부터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보금자리를 다 줘요. 집도 주지. 또 한 사람 앞에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1억 5천 내지 2억을 줘요. 한 사람 앞에. 그러면 한 3, 4억 가지면 아주 두드려 먹고 살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병원 조금 병들으면 가서 공짜야. 무조건 다 공짜야. 할렐루야.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공짜다. 오히려 막 넉넉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돈 한 푼 벌라고 기도 못하고 돈 한 푼 벌라고 하나님 예배 찬송 못하고 참 비참하잖아요. 그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 거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게 인생의 초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그런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하여간 태어나면서부터 돈방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 때문에 너무 부자라. 너무 부자야. 그래서 진짜 참 천국 중에 천국이.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병들었다고 의사 부른다고 돈 줍니까?
또 돈 벌었다고 세금 냅니까? 나라에서 주는데 뭐 거기에 세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활동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 돈을 그냥 싹 쳐넣어서 그 돈 안에 뭉쳐 살아요. 그 속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아이, 그리 이사가. 근데, 그리 거기에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거기 본 나라, 국민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민 오는 사람은, 그 혜택이 적어요. 아주 그냥, 일해야 돼, 거기서. 그래서 그 국민을 위해서 종로로 태서 거기서 먹고 살아. 거기 세금도 내야 돼요. 근데 아주 정통 그 국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새끼 낳고 새끼만 아이고 빠끔 거기서 웃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럼 돈 나와. 한 번 웃으면 돈이 몇백만 원 나오고 몇백만 원이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방긋 웃으면 또 나와. 예. 그런데 거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주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서 살려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정말로 부유하게 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살고 호통치면서 막 그냥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는 농사도 안 졌어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질 적에 내쫓아가지고 그때 가서 그냥 수확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건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7 족속에 큰 1년 내 농사 진 거 7 족속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주워 먹고 살았어요. 광야 길에서도 농사 졌습니까? 하나님 만나 쏟아 부어서 살렸어요. 시큰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릇 갖다가 낼 거 먹을 거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예.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나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했던 때에는 최고의 민족이 됐고 최고의 나라가 됐고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사야 3서 60장에는 내 빛이 이르고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하나님 영광이 너희를 덮음이 열방 열국이 돌아오고 떠났던 자식들이 바리바리 싣고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막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욥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나한테 축복하는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 욥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끝났어. 자식이고 재산이고 가정이고 다 파괴됐어. 자기 몸까지도 다 자기 홀로 남았어. 아내까지도 도망갔어. 그러니까 욥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딱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에게 주신 분은 추할 수도 있고 추했다가 다시 줄 수도 있다. 믿어야 됩니다. 그까지 가서 믿는 그 믿음은 누가 가졌느냐? 양자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참 이 세상 살면서 천태만상이지요. 부모 잘 만나면 고생 안 하고, 오토바이도 그냥 최고 붕붕붕붕 거리고 다니면서 날려다니는 한 대에 1억이 넘는 오토바이가 또 경주차 스포츠카라고 그러죠. 3억 5억짜리도 있는 그것이 도로 다녀요. 붕붕 거리고 벌건 차 아이 저 새끼들 저 깜짝 놀랐네. 그러는데 자기는 신나가지고 팡팡 하거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즐기고 입만 있으면 입 갖다 벌려서 메고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차도 그렇게 좋은 차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약까지 손대가지고 완전히 병신이 돼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리죠. 패가 망신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고생하고 평생 주방그릇 먹기 위해서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자수성가하고 그러다가 하늘이 축복해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입니다. 그건 우리만 기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어느 날 거지였는데 완전히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떵떵거리면서 살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좋은 일 하고 도와주고. 지난번에 무슨 회사 회장인지 모르지만 1조나 1조 뭐 2천인가 3천 억 기부하고 갔대요. 기부 생활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된 거지. 착한 일을 하면은 또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선한 자는 선한 축복을 내려주고 악한 자는 악한 심판을 하도록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는다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제대로 안 하면 얻어 터져요. 비참하게 얻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깊이 들어가는데 그 문마다 참 힘든 문이 있어요. 그게 회개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3단계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3단계 회개가 뭔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회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가서 깨달으면 회개가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또 생활하면서 아이고 나쁜 짓 했네. 아이고 이거 도둑질 했네. 인간으로서도 나쁜 짓 했네. 그러면 그 순간순간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돈 계산은 회개가 아니고 우리 심령으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뉘치는 거고 뉘치기만 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우리 신앙인의 정말로 유일무이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조건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안 되는 기도, 회개가 안 되는 말씀, 회개가 안 되는 고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요. 그동안에 회개라고 하는 것, 한 2, 3년 전에 말씀드리고, 갑자기 또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 회개 과목, 신앙인으로서 회개 과목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게 뭔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죠. 내 생활이 마귀의 종으로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것이 뉘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단계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달았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첫문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반드시 회개가 돼야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높이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천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첫 단계고,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는 흑암의 세력, 마귀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이게 가는 것도 급수가 있어. 회개도 급수가 있어. 우리 신앙도 급수가 있죠. 백성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가 하면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천국문이 열리는 세례인데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물세례죠. 물세례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가 누구냐? 예수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그 천국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물세를 받고 물세를 받아야 구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1단계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아들뿐이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여.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놓고 내 사랑하는 자여 하고 딱 한 건 아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회개하고 돌아왔을 적에 그때 기가 넘어갈 정도로 좋았다. 죄지고 들어갈 적에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게 후회된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딱 집어서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한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적에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변신을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사이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원 전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시대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옵니다. 사람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준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회개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는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과 나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의 인수인계다.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최고의 역할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더 대단하다. 모세, 여호수아, 더 나아가서는 다윗, 솔로몬, 선지자 쪽에서 엘리야, 엘리사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의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전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못 봤어요.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전체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 마침이 되면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은 반드시 예수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굉장한 아주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착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뭘 가지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부터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육신으로 사람으로 왔을 적에 예수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가 딱 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람으로 와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 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죽고 부활입니다. 고난과 고통, 저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마지막 죽고 부활할 적에 우리 죄악 원죄까지 다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심판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돼서 보좌에 가십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은 예수예요. 그렇게 일을 인도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차로 말하면 몸통이고 그리스도는 엔진입니다.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몸은 예수요.
심장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뿐이 아니고 예수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으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아직 안 쫓았지만은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양자로 삼는 게 또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받고 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환난 잠재우고 진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 낙원 같은 그러한 삶의 터전 삶 모든 그 존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는 우리가 흔히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 들린 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난한 거 부자 만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풍랑 일어나도 잠잠케 하고 모든 거 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은사 사역이죠. 그래서 그 은사 사역을 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성장도 않고 그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그걸 보고 야 귀엽다. 자식이 성장 않고 그렇게 계속 있다면은 그 아버지는 정말로 고민스러운 거죠. 이 병신 자식을 낳나? 왜 이렇게 성장도 안 되나?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가 어디 아파? 그럼 엄마가 쓰다듬어주고 배탈 나서 병원에 가서 약 사다 주고 그것을 바로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행하는 은사, 뭐 또 예언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자식에게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전지전능한 세계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어린아이가 생각하지 나는 성장 안 해. 중풍병 환자가요. 중풍병 환자가 거의가 뭐 다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중풍병이 딱 걸려가지고 이제 1년 딱 들어가면요 절대로 중풍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냥 중풍 걸려서 흔들고만 돌아다니면 그냥 먹을 거 주고 소리 지르면 와서 붙잡아주고 다리 저려 그러면 다리 주물러 주고 뭐 그냥 그러니까 야 뭐 내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1년까지는 아이고 내가 병신이네 창피하고 뭐고 하는데 1년 지나면은 이제 아이고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데요. 그래서 중풍병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속으로 욕한대요. 나쁜 새끼. 내 행복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여기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 참 언론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병자들이 안 낫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로 환자죠. 나이로 환자. 예. 그래서 거기도 절대로 병원에 안 나오려고 한다고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예.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끔 가다가 칭찬해 주지, 주사 놔주지. 아이고, 나 힘없어. 그러면 닌기를 놔주지. 어디 수식 아파. 그러면, 아이고, 고약 발라주지. 아이고, 나 환장하겠네. 그러면은, 선풍기 싹 틀어주고, 좋은 음악 틀어주고, 이 호텔, 어디 그런 대우를 받아요.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대우 잘 받는 건 병자예요. 그럼 법으로도 하잖아요. 또 병자 한 번 건드려서 잘못됐다 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네. 국민이 들고 일어나. 아니 뭘 잘났다고 가서 미친 짓 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국가에서 한다고 막 대통령이고 뭐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지원해준다는데 아니요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새끼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세월호도 그렇고. 예. 인생이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해서 뭐든지 해요. 뭐든지. 특히 제일 저기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죠. 예. 별짓 다 합니다. 정치가들이. 진짜 직분으로 봤을 적에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아주 썩어가지고 성경적으로도 그런 완전히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세례 요한의 회개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출발이다 했을 적에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선포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선포는 무엇을 위해서 선포했느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님의 회개는 성령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백성밖에 안 되니까, 물세례밖에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이유는 물세례 가지고 백성으로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죽고 부활한 그 원인 중에 최고의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한테 아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성장한 아들,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와 같은 그런 아들을 쑥쑥 낳으면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죠. 할렐루야. 그 아들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이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쫙 보면, 특히 요한복음 보면 성령 마지막 20절에서 너희들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 꼼짝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너에게 줄 테니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외에는 없죠. 우리 예수님 권능, 귀신 주고 병 고치고 약한 거 불난치병 고치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증인은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양자의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증인이 되지 백성이 증인 섞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백성 단계에서 예수 믿는 거와
자녀 단계에서 예수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고, 거기서 아들이 돼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냥 형님이에요. 형님이에요. 할렐루야. 맏형이죠, 맏형. 자, 거기에서 이제 성령 받는데, 성령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은사 세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는 다 불러 해가지고 막 보이고 듣고 막 영적으로 그냥 엄청난 뜨거운 불도 받고 이신도 들어가고 병도 고치고 귀신 빽빽 소리라는 것도 그냥 소리 지르며 나가고 굉장하죠. 굉장해요. 그런 게 굉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난리를 지기는 가운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 속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생명과 진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은사세계에는 큰 함정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성령 저리 가요. 은사만 계속 사모하고 가는 거, 은사만. 그래서 결국 은사자들이 3, 4년, 5, 6년, 좀 길면 10년, 마지막 갈 적에 완전히 깨져가지고 갑니다. 병신돼가지고 가요. 한 5, 6년 병신돼서, 완전히 병신세 지고 갑니다. 대단한 은사자들이 다 그랬어요. 전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됐더라면은 그 은사가 빛이 날 텐데, 덕이 될 텐데, 유익이 될 텐데, 거기에만 그냥 집중하니까 결국 육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겠느냐고 책망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은사 세계로 계속 들어가면 기도 못하지요. 기도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줄줄줄 셉니다. 기름 새듯이 막 그냥 빵꾸 나서 막 줄줄 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마지막 똑 떨어질 적에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미오행과 귀신의 음성을 듣고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정말로 용서받을지 못할 짐짓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고 뭐이고 다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의 모든 걸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는 다 이겼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뭔들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소멸되도록 공격을 합니다. 대적을 하죠. 그래서 마귀 역사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면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죽이면 오히려 부활해가지고 보좌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데는 육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첫 번 하는 게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혼의 성전을 가지고 그 안에 완전히 군대, 아성을 만들죠. 하나님의 아성. 그 안에 누구를 주냐면 그리스도를 줘요.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안에서 심령을 창조해서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서 타고 사역을 끝마친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100% 순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은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를 활용해서 이제 당신이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낼 적에 아들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제는 육체를 갖다가 대수술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이 불방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방망이는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깨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불방망이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방망이 가지고 막 두드려 패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앞서도 말씀한 대로 귀신의 집 다 부시고 귀신이 먹고 있던 죄악 다 해결하고 또 귀신을 되살릴 수 있는 미혹의 영의 역사를 갖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성령을 뭘 쓰냐면은 파만산을 쓰게 됩니다. 완전히 욥을 갖다가 목숨만 내겨놓고 박살 낸 것은 파만산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마지막에 딱 자기를 바라봤을 적에 참 인생 파란만장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육탄전까지 다 벌리고 다 그냥 박살이 났네. 나도 정신이 없어, 마음도 없어. 그럴 적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빚어집니다. 육체 빚어집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땅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땅에 것만 뽑아내버리고 거기다 말씀이 팍 들어가서 버물버물 하면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단계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성령은. 할렐루야. 거기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파만산에 의해서 수시 없이 회개가 돼야 돼요. 아무리 파만산이 두드러 패고 저희도 악한 마음만 생기고 쌍쌍 나만 가지고 왜 그래 막 그러면 이제 마귀가 신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아성을 만드는데 그 아성을 만들어 버리면 화인이 돼버려가지고 성령은 쫓겨나 버리고 이제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느냐? 아들 만들기 위해서. 징계가 안 되면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사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환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알고 인도하는데 그게 뭐요? 하고 무감각으로 그냥 굴러가는 그 모습을 올 적에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들이 되면은 말씀에 순종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가족들 다 축복받고 완전히 열방이 다 이웃이 다 도와주고 욥이 다 부자가 되니까 다 주위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삐죽삐죽거리고 침 뱉고 갔던 사람들이 그냥 선물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거 필요 없죠. 갑자기 치고 그러는데 필요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해준다니까요. 우리 이 욥에게. 욥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욥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회개는 겉으로만 회개되는 거예요. 겉이라고 해서 몸이 회개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 마음에서 고백을 합니다. 마음은 고백해가지고 회개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보다 나은 갑절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3단계 회개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아들로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서 서서 뭐를 받느냐? 멸관을 받아요.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이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2보좌에 앉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관을 딱 쓰고 구약시대 12지파 또 신약시대 물세례 받고 백성들 딱 다스려 나가고 심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12보좌에 앉아서 14만 4천이 채워져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까지 한다면 신앙이 땡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종 목표는 보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도 보좌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좌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 할렐루야. 이 목사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아들을 강조하다 죽을 거예요. 왜? 그게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소원 중에 소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저 방자로 해가지고 백성으로 방황하는 거 보면 좋겠어요? 두르기는 두랐는데 자녀로 성장도 안 해 병신 돼가지고 좋겠어요? 진짜 내 자식은 성장해서 세계를 호령하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마다않고 뭉개고 벌써 우리가 2023년도 9월달도 서서히 지나갑니다. 세월 빨라요. 7시간 기도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안수도 해주고 미치는 시간이 되지만은 그래도 굴러가니까 그냥 또 굴러가. 아니 월요일이야 또 토요일이야 또 주일이야. 빨라. 근데 이 목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진짜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면요 방방 뛰고 이팔 청춘보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신기하게 해서 4728이 뭔지 알아? 호적에 있는 목사님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가 28이래요. 28 청춘까지 돼. 그래서 우연한 일 같아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이 신앙 없어서 벌써 죽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생겼지만은 스스로 더러워서 이 세상 못 살아. 그러면서 그냥 저 한강에 뛰어내리든지 죄안 보고 죽든지 목매달아 죽든지 했을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끼어서 지옥 걸려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평생 고생했는데 지옥 가? 아니 천국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죽어도 안 죽어. 할렐루야. 예,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뒤따라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이런 귀한 말씀 그래 참 맞아 할 적에 그 말씀이 막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 쭉쭉 들어가. 그 밥 먹는데 내가 손으로 쭉쭉 내려가 관절 골수로 가 이래 갑니까? 먹어 소화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심령으로만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관절 골수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변하니까.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2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가지는 뭐야? 3번째.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기도해서 말씀으로 변화되면요. 십자가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남한테 자랑 삼아봤자 뭐 목에 힘주고 그런 거 싫어요. 예? 온유하고 겸손의 세계 들어가서 좋은 계시 받으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축복받는 세계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내 새끼 낳았다고 내 새끼입니까? 새끼들이 잘 돼야지. 할렐루야. 잘 돼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은 3, 4대까지 축복을 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 되면은 속지 마세요. 자식들 그냥 현 상태에서 그랑저랑 살아가는 거, 내가 그랑저랑 살아가는 거 우연스럽게 하나님이 도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